네, 오늘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중에서 희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리뉴 다시 새로워지는 옛적과 같은 삶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애가 말고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유호준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소개한 적이 있죠. 그는 창세기 1장을 혼란스러운 백성들이 내뱉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충치에 대한 증언록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멸망 뒤에 유다의 추방과 포로됨 뒤에 가시적 질서의 붕괴 뒤에 다른 질서가 있다. 견고한 질서, 흔들리지 않는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표면만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죠. 우리가 예레미야 5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호준 교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5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질문하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면서 다시금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롭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본디 유대교의 경전이죠. 유대교 전통적 증언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유대민족의 구전 전승들이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400년 사이에 문자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학계에서 문헌 작성 연대를 훨씬 나중으로 책정을 하죠. 예를 들어 BC 8세기 말 히스기야 왕의 황금기 때 글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서기관들의 숫자가 늘어지고 늘어나고 활동이 대폭 이제 넓혀지면서 그때까지 구전되었던 성서 기록이 시작되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뒷받침하는 성경의 근거가 뭐냐? 잠언 25장 1절에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는 기록이 나 있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보다 훨씬 이후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들은 BC 58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지금 바로 이 시기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면서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성서 기록이 힘쓰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를 거친 사람들이 국가적 회복을 위해 우선되어져야 할 과제가 뭐냐? 다시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70년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돌아왔어. 이제 그들에게 남유다, 아니 이제 유대인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이 새롭게 재편성되고 있어. 그때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1장 전체를 압축하고 있죠.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 구절 이후에 구체적인 창조 사역을 차분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뭐냐? 원래 창세기 제목이 태초였다라는 점이죠. 이게 원래 창세기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고대 히브리 성서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잖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제목으로서 창세기 전체의 방향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첫 구절은 이것을 최초로 읽었던 사람들에게 되게 충격적인 감동으로 다가오는 대목이죠. 이 문장이 여러분 시간적인 관점으로만 만약에 이 의미를 규정하려고 하면 진짜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영적인 감동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마음이 바벨론 유배지를 살고 돌아온 사람들, 정말 흑암과 또 혼돈과 공허함 속에 인생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글이 인류사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5천 년 전쯤이거든요. 태초의 상황을 기록물로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태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잖아. 그 기원을 우리가 다 파악하기가 어렵잖아. 왜? 글이 등장한 것.
이것은 5천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구전으로 우리가 전승되어 온 게 사실은 전부인 거죠. 결국 태초의 시각 이후에 누군가에게 쓰여졌을 텐데 어떤 이유,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을까?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을 짐작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나기 힘든 역사를 거쳐왔잖아. 우리랑 비슷하죠. 저 4대 강국이 있는데 우리 딱 끼어 있잖아. 그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사이에 낑겨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 그죠? 전 세계로 세계 10위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의 나라를 놓고 보면 5위인 거야, 5위. 세계적으로 10위인데, 강대국 사이에서는 5위인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왔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고대 국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힘이 누가 세질 때 점령하고, 누가 또 세지면 점령하고, 그 가운데 낑겨 있는 삶을 살았던, 참 미래의 희망을 보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삶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살았던 그 히브리인들이거든요.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설화와 종교적인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죠.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왜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무리의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이죠. 자, 여러분 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창조의 목적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재료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은 단지 시간적으로 우리가 태초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문제라든지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그 창조의 재료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가, 빛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봐야 할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유대인들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잖아. 하루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지나왔고 그 이전도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려야 하는 삶을 살아와. 그들의 삶을 표현해 보면 흑암이거든요. 이제 혼돈이거든요. 그 속에 공허함을 느끼는 삶이 지금 그들의 실존적인 삶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신 미래를 희망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언제나 질서 있는 삶만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 삶이 너무 혼돈스러울 때 있지 않을까요? 늘 빛이 있는 환한 대낮과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어제도 우리가 교제 나눌 때 제 테이블에 있는 사진이 뭐였냐면 터널을 지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차가. 거기에 모여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인생은 터널과 같다. 자기는 그런 터널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근데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따라가면 그런 희망적인 내일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 거기 모인 사람들 테이블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그 얘기 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참 예외가 없구나. 예외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고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또 공허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공허함. 여러분, 중년이 되면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의미와 가치. 이거를 내가 그동안 놓치고 살아왔던 것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뭐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핵심이 뭘까요? 여자를 만들 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싫었어, 하나님이. 근데 그 전의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상황들을 놓고 한번 봐보세요. 살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 그냥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으면 돼. 그죠?
그런데 왜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하셨을까? 아, 인간의 완성은 여러분, 갈비뼈, 즉, 가슴으로 내가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삶이 공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아내와 남편인 거죠. 첫 번째 대상. 돕는 배필, 뭘로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여자는, 동시에 남자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과연 내가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공허해서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단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가슴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가슴을 나눌 존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외로운 거야.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거잖아.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빛을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죠.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창조의 과정 속에서 뭘 만드냐? 낮과 밤을 만드시, 빛과 어둠을 또 창조하죠. 이게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아니 빛을 해놓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매일의 반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확 이 뭐랄까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아도 확 마음속에 다가오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인생의 흑암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흑암은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저녁과 아침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내가 빛이 생기고 나면 내일부터는 어둠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시는 여러분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하나의 질서를 만들면 또 다른 무질서. 하나의 공허함을 가치 있게 만들고 나면 의미 있게 만들고 나면 또 다른 공허함이 나의 삶에 몰려올 수 있는 거지. 매일매일.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저녁 때 아침을 창조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혼돈의 시기, 흑암의 시기, 공허함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다시 회복해야 할 민족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이들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 창세기의 그 기록의 연대를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1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구약 성경에 쓰여졌는데 이거를 아주 명료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 히스기야 때일 수도 있고 바벨론 이후에 쓰여지는 것일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다 놓고 보았을 때 그 때를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흑암의 시기를 지나고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공허함의 시기를 지나가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 어둠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미래를 꿈꾸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역사 속에는 아, 우리가 창세기 새벽 묵상 책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창세기 또 묵상해 보면 또 다른 게 또 이제 보이게 되죠.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거예요. 와, 하나님 빛이 생겨나라 말씀하셨는데 또 빛과 어둠은 나누셔. 도대체 뭐지? 그죠? 왜 도대체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큰 어둠의 세계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매일 일상으로 들어가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흑암 속에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흑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에렘의 애가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에필로그에서 말씀드리지만 니뉴라는 말이 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